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말드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함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갚기듯이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벌써 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 에논에게 동행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듯이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포악함은 잡아, 찢다, 넘어뜨리다는 뜻입니다. 양육간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땅이 어찌나 부패했던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당대 의인인 노아와 부패하고 포악했던 세상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안위란 쉬다, 앉다,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은혜라는 단어에서 자음만 바꾸면 노아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만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 안식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의 회복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은 날이 내 앞으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해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였듯이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땅과 함께 멸할 것으로 제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 앞으로 나올 피조물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무를 패서 방주를 지었는데 칸을 구분하여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칸이란 둥지,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방주 안에 다양한 피조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역청을 안팎에 칠하게 하셨는데 일본어 구어역 성경에서는 역청을 아스파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역청을 칠하리란 동사에서
한 말로 두 단어의 동일한 어근의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칠한다는 뜻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셨으니 칠할 것을 칠하라 또는 덮을 것을 덮으리란 뜻이 됩니다. 완전히 제대로 막으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역청과 비슷한 뜻의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역청이 속죄 또는 숙적으로 썼고 칠한다는 속죄한다는 뜻은 사하라고 쓰였습니다. 따라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속적으로 속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궁창 위아래 물이 다 터지고 샘솟아 온 땅이 물로 뒤덮일 예정입니다. 금을 위해서 버틸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물이 전혀 새지 않고 배가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거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칠할 것으로 칠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의 심판에도 거대한 방주가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뭉치왕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장자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을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것으로 죽였기 때문에 칠할 것으로 칠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문지방과 문설주의 개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개만 억울하게 희생되고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발랐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칠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칠할 것으로 칠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와 방법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가 곧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역청을 안팎에 바른 방주에 있던 자들이 물에서 구원받았듯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칠할 것으로 칠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만든 방주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여기서 길이 136.8m에 너비가 22.8m에 높이가 13.7m로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 높은 천장에서부터 1규빗 즉 약 46m 아래에 창을 내되 옆으로 내고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1년 정도 갇혀 지내야 했으니 그 정도 높이는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천하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리라고 하셨을 때
과연 노아는 홍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아직 겪어보지 않는 일이기에 모든 것이 막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불의 땅에 쏟아지리라 하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원래 언약은 자른다는 뜻으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동물이 잘리듯 저주를 받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자들끼리는 언약이 서로 묶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은 묶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시겠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종류대로가 눈길을 끕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왠지 천지창조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기로 하셨으나 멸절 후에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보존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당시에 피조물들이 망가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타락하고 포악했던 세상 가운데 의인이라 불린 노아의 구원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히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었기를 가능했습니다. 특히 방주의 바른 역청은 속죄를 상징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귀한 별 외에는 참된 구원이 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포와 같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임하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결국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권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순종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